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 가지고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 최후 아담은 살리는 영,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상황 하에서 진행되는가, 그 바탕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이 맞아떨어지고 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 자체만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제 그 첫사람 아담이 상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부활해서 최후의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그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두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 대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1절 말씀, 죽음 삶에서 어떻게 일으켜지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 그래서 이제 문답 형식으로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죠. 35절 첫 번째, 오히려 누군가 말할 것이다. 죽음 삶이 어떻게 일으켜지는가.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몸으로 오는가. 오늘 이제 이게 주제예요. 35절이 주제입니다. 죽음 삶이 어떻게 부활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어떤 몸으로 오는가.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묻는 그런 대목이에요. 결국은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그 몸이란 단어는, 몸이란 단어가 있고 육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란 단어는 소마라고 그러고 육체란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걸 몸이라 할 수 있죠. 형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다. 귀신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형체가 있단 말이죠. 이 형체를 몸이라 하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체를 구성하는 게 이제 살과 뼈죠. 살과 뼈가 되는데, 살이라고도 하고 육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 부활 전에 몸이 있고 부활 후에 몸이 있죠. 부활 전에 몸일 때는 그게 육체라는 것은 사망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생각에서 이제 그 영으로 바뀌는 과정,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36절 37절, 어리석은 자여, 만약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않는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되어지는 것인 몸을 뿌리지 않고 오히려 어떤 남은 삶이나 알곡의 나다를 맞이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살아나질 않죠. 죽어야 싹이 나죠. 그 말이에요. 죽어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그 씨를 뿌리는 것은 한 알이 그게 이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로 바뀔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그 열매를 맺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말을 뿌렸으면은 수백 말 또는 수천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얻고자 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지, 하나의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의 알곡을 걷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건 참 답답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다음 계절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일부는 갈무리를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식량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일부 갈무리 된 걸로 가지고 또 뿌려서 그 이듬해 많은 양을 수확해서 내가 먹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는 게 하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한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뿌려서 예수님 한 분을 부활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만약 날곡의 나달이 땅에 이르고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그는 홀로 머물고 그러나 죽는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감당한다. 맞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구약에도 많은 그 씨를 뿌리고 그 예언한 결과가 예수님이라는 이제 그 의의 나무를 심기게 되죠. 뿌렸다는 얘기나 심는다는 얘기랑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심어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단독 예수님의 부활로 보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20문도, 12 제자, 그 다음에 120문도, 그 다음에 500여 문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줬어요. 그들과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처음 뿌려서 하나의 나달을 뿌려서 500 또는 뭐 600 정도 그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그런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치를 이유는 없죠. 더 많은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의 모델 케이스고 그것을 각자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오시고 거기서 또 함께 일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많은 그런 부활자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원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또는 복제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요즘 그 CD나 DVD 가지고 복사하고 복제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반드시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산다. 그러면 부활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응? 나달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면 그걸 홀로 머물고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그냥 미래 나달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어떤 조건이 맞아야 돼요. 습도도 맞고 온도도 맞고 그게 조건이 맞아야만이 그게 그 썩고 싹이 나는 것처럼 만약에 바짝 말라 있는 데 갖다가 씨를 뿌려놔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게 이제 죽지 않은 결과죠. 그러면 하나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을 그냥 그 멸망 그렇게 얘기해요. 멸망.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는 단어는 분리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 죽음. 분리해서 죽는 거예요. 아포토네스코. 분리 죽음.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는 떼고 긍정적인 요소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주 로켓이 이렇게 발사돼서 올라가다 보면 연료통이 다 타고 나면 분리되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 연료를 가지고 다 갈 수가 없으니까 1단, 2단, 3단 이렇게 분리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점점 가면서 왜냐하면 그게 한 통에다 만들어 놓으면 폭발의 위험성도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앞에 그 컴퓨터 우주선 요것은 조그맣단 말이에요. 전체 길이에 볼 때. 적은데 연료통만 길어 가지고 그때 가서 분리된다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단 분류, 2단 분류, 3단 분류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인공위성은
필요한 요소들만 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필요 이제 다 타버린 연료통은 분리되는 과정, 그걸 분리아포. 그러니까 분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과정. 그것이 아포토네스코라고 하는 분리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 안에 있는 핵, 밀 안에 있는, 알곡 안에 있는 핵이 그 싹을 트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이 있는데 그것이 자라고 싹을 트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거다. 그리고 죽고 싹이 나는 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식물로서 이렇게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곤충의 입장에서 우리가 부활을 설명한다면 그 나방이 매미가 물 속에서 또는 땅 속에서 거기에 불완전 변태를 해요. 불완전 변태를 하다가 번데기가 돼서 거기서 이제 기어 올라와서 나무 위에서 그게 건조가 되면 등이 터지죠. 그러면서 나방이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그 부활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아리가 알에서 깨는 것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깨는 과정은 그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곤충이 불완전 변태를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설명하기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는 불완전 변태를 하다가 여섯째 날에 와서 이제 그 완전 변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그걸 부활의 원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38절.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저에게 몸을 주시되 종자 삶의 각자에게 자기 몸을 주신다. 이제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몸을 주신다고. 각자에게 몸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올 때도 각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각자의 모습으로 몸을 주고 또 올 때도 그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활 때는 다 이렇게 벗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이제 뭐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다리를 절단했거나 그런 자가 만약에 부활했다면 부활했을 때는 완전히 온전한 자로 우리가 온다,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의 장면을 잘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 이제 모델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제자들이 있는 방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보니까 못자국이 있잖아요. 양손, 양발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대로 못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옆구리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넣어봤다 그랬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지만은 그 상처 난 그대로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형태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몸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활시는 날에 온전한 상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런 어떤 상상의 꿈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쩌면 기대치죠. 기대치. 그런데 내일 들으면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현실 그대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사실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봅니다. 10장 28절로 31절. 그리고 목숨을 살해함이 불가능하나 몸을 살해하는 삶으로부터 두려워 말라. 그러나 몸과 목숨을 지옥 안에 변함이 가능한 자를 더욱 두려워하라.
두 참새의 삶이 아사리온에 판매되지 않느냐. 저 삶에서 하나도 네 삶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을 접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삶의 머리털 삶도 모두 계수 받는다. 그런즉 두려워 말라. 네 삶은 많은 참새 삶보다 통운한다. 통운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뭘 가지고 이렇게 통과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과제를 통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몸과 목숨을 지옥 안에 멸함이 가능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이나 몸을 살해할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가 살해할 수도 있어. 그러나 지옥 안에 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끔 죽는 것도 죽이는 거고 살해하는 거고 말로 우리가 살해하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능해. 그런데 문제는 지옥 안에 멸할 수 있는 자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나 육체는 멸할 수 있다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오는가가 문제겠죠. 이제 먼저 좀 더 보고요. 야고보서 2장 24절 26절. 사람이 행함에서 의롭게 되고 믿음에서만은 아님을 너는 지금도 보고 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로 사자 삶을 환대하고 다른 길로 내보내는 행함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더냐. 왜냐하면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여기서 이제 영이 있는 몸이 있고 영이 없는 몸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활된 상태는 영이 있는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부활 전에는 영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건데 26절에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음이고 그다음에 영 없는 몸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 없는 상태를 우리가 목숨적 존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부활한 존재를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좋고 나쁨의 실과를 먹었을 때, 지식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 영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영이 가는 거죠.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영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멸한다 그러는데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뭐냐면 지옥 보내서 그것을 멸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영이. 네 번째 39절. 모든 육체는 동일한 육체가 아니요 오히려 실로 사람의 다른 육체, 짐승의 다른 육체도, 새의 다른 육체도, 물고기의 다른 육체도 동일한 육체가 아니다. 이제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체를 설명한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이렇게 사람으로도 표현하고 짐승으로도 표현하고 새로도 표현하고 물고기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동일하지 않다. 사망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육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사망의 생각인데 그 생각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성 또는 인간의 어떤 성격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육체 안에는 뭐가 있는가 봅시다. 로마서 7장 17절로 19절.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왜냐하면 나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아본 것이다.
왜냐하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좋은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저 악한 것을 실행한다. 나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육체라는 게 사망의 생각이 뭐냐면 그 사망의 생각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죄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가져다 준 좋고 나쁨의 지식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로 이 육체 사망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 육체가 되는 것은 그 인간이 이제 수명이 120년 된다는 구약의 그 창세기의 그 대목이 나오죠. 그때 육체가 되니라 하는 내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어떤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르크스라고 하는 사망의 생각은 결국은 죽게 됐다는 얘기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설명한 게 육체예요. 로마서 7장 25절도 볼까요?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고 그런즉 그는 나는 실로 지능으로는 하나님 법으로 종살이 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한다. 그렇죠? 육체로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 바로 뱀이 가져다 준 그 좋고 나쁨의 지식의 실과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법인데 그 죄의 법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냥 그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육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게 바로 뭐냐? 죄의 법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정죄의 법이니까 사망의 법이 율법인데 율법이 넷째 날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늘 죽을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 얘기.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아이고 졸려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맨날 죽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언어 습관 또는 심리적인 상태가 어쩌면 성경적이다. 그게. 그러니까 아이고 또는 뭐 죽겠네 하는 소리는 이제 부활한 자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안 하겠죠. 로마서 8장 6절로 8절도 볼까요? 거기에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에 이르는 적이요 하나님의 법에게 굴복되지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에게 기쁘게 함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 육체 안에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과의 대적자의 상태에서 법을 주죠. 그게 바로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넷째 날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이 사망의 법이에요. 그 사망의 법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열망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안에 육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생각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바꾸면 나와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서의 말씀이죠. 다섯 번째 40절 41절 하늘에 접한 몸삼도 땅에 접한 몸삼도 오로지 하늘에 접한 삶의 영광이 전혀 다르고 땅에 접한 삶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 해의 다른 영광, 달의 다른 영광, 별의 다른 영광,
왜냐하면 별의 영광, 별의 별이 영광 안에서 통한다. 이제 이 41절은 부활된 상태를 소마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전의 상태는 사르크스 육체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부활됐을 때는 영광 안에서 통하며 운반한다. 통하여 운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 과제를 통과하는데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무거움, 독사, 무거움이에요. 어떤 책무를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부여받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된 자로서 살리게 됐다고 할 때, 살려졌을 때, 그때부터 그냥 그걸로 그냥 날룰랄라가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지구상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부여하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운한다. 그래 어떤 일곱째 날에 나를 통과하는 통과하는데 그걸 통과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그 과정을 디아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외우. 그게 통운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제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어디는 뭐 존귀하다고 그러고 어디는 뭐 귀하다고 해놓고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페로 어떤 것을 운반하는 거예요. 페로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디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통과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무거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내 삶을 시험에 이르고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자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는 내세 삶에 이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별의 영광 안에서 통운하는 그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얼굴에 빛나게 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똥칠할 수도 있어요. 그게. 참 지난 대선 20대 대선 지난 3월 9일 날 끝이 났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준 그 신앙적 행태들은 참 다양했습니다. 다양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무속, 무당, 점쟁이 등과 그것을 모토로 하는 그런 후보자를 두둔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참 안타깝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찍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나라의 운세를 그렇게 그 점치는 자에게 의존하고 뭐 천공이나 건진 참 어느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래. 뭘 어디서 건져냈는지 모르지만 건졌다고 건지라고 했냐고. 그런 참 하찮은 그 무속인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걸고 거기에 조언을 받는다는 게 참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게. 성숙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그런 행동을 안 하죠. 지금 그 보세요.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국방부 사무실 중요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사무실을 쓰겠다고 당장 비워라고 그런 무모한 짓들을 하는데 그게 자기 의견도 아니고 그 뭐 천공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한 1.2km 떨어져 있대. 거기 있대. 용산에 산대. 참 웃지 못할 일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국의 국격을 유지하고 또 상승시킬 수도 있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투표가 끝나고 났던가 그 바로 직후에요. 대만 같은 데서 그 검색 순위 1위가 뭐냐면 김건희래요. 그게. 응? 술집 접대부였다고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게 무슨 창피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 여기 지금 23절 문맥을 보면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상태가 이 상황이 저 천국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의 모습이지. 그래서 파루시아 임재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안에서 그랬어. 그럼 임재 자체가 있을 때 임재 자체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가신 곳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반나절 떨어진 거기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감람산에 오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임재 안에 들어갑니까? 그 임재 안에서 어떻게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해요? 예수님 갑자기 뭐 배가 빵빵해집니까? 이렇게 커져서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하늘로 가시는 것도 오시는 것도 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천지의 현주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의 현주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래 내가 항상 그렇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 그 머리에 써놨어요.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 만들었냐고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질문했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성경이 말하는 천지는 우리가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주 창조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 창조 얘기라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완료형으로 쓸 수가 없죠. 왜? 3절 이하부터는 미완료로 써놨거든요. 미완료형으로. 3절 이하부터 미완료형으로 써놨으면은 1절과 2절을 채워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7날이 지나가면 완성이 되는데 그 7날 동안 채워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창조를 어떻게 했냐? 6일 동안 했다. 1, 2, 3일은 공간을 만들고 3, 4, 5, 6일은 그것을 채웠다. 이렇게 가르치고 앉았어요.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3일은 공간을 만들고 3일은 채웠다고 할 때 다 미완료예요. 그게 다 미완료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1절과 2절에 천지가 완료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천지만 완료된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천지가 완료된다는 것은 천지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들어왔다면 3절 이하에 그 6날 동안 창조한 내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략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7날의 개념이 없이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할 수 없죠. 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9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고 제후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 아담이 있고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고 셋째가 아니라 최후 아담이 있고 그래요.
그 순서상으로 보면 셋째 아니에요. 근데 첫째, 둘째는 있는데 최후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고, 그럼 최후 아담은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님이요? 재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자, 여섯 번째 42절로 44절. 죽음 삶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부패함 안에 뿌려지고 부패하지 않음 안에서 일으켜진다. 비천함 안에 뿌려지고 영광 안에 일으켜진다. 나약함 안에 뿌려지고 능력 안에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뿌려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있으니 영적인 몸도 있다. 그러니까 목숨적인 몸이 뭐냐? 부패, 비천, 나약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첫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불멸, 영광,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적인 몸이 바로 최후 아담이에요. 그러면 부패함 안에 뿌려지고 부패하지 않음 안에서 일으켜진다. 그랬거든요. 불멸. 그러니까 그 장소가 한 군데 아니에요. A라는 밭에 뿌려지고 거기에서 그게 부패한 밭인데 그 부패함 안에다 뿌려놓고 부패하지 않음 안으로 일으켜진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목숨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이 최후 아담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목숨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부활의 과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몸 전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네 삶에게 비밀을 말한다. 네 모든 삶이 잠자지 않고 순간 안에서 눈 깜빡 안에서 최후의 나팔 안에서 내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팔을 불 것이니 죽음 삶이 부패하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이요 내 삶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부패할 것에 불멸을 입힘이 마땅하며 이 죽을 것에 불사를 입힘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럼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 없어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그 51절로 53절 얘기가 언제 순간 안에 눈 깜빡 안에 최후의 나팔 안에서요. 최후의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어줘야 돼. 누군가가 일곱째 나팔을 불어줘야 되고 또 그 부여받은 자가 또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돼. 그 순간 그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는 거지. 내용물이 바뀌는 거지.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불멸의 존재, 불사의 존재로 바뀐다니까. 요 껍데기는 이거는 다 썩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안 썩었죠. 부활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나라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썩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랑 함께 죽으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죽을 수 있어요. 왜? 죽는다는 건 죄의 값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죽지 않을 부활이라는 요소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그래야만이 내가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45절 46절 또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리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오히려 먼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다. 그렇죠. 목숨적인 자에서 영적인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인 나의 죄된 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나예요. 첫사람 아담이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죄된 몸.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최후의 아담. 부활된 나. 부활된 나. 그 부활된 나는 그냥 눈을 하라고 부활시켜 준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라고. 본인도 살았으니까 너도 살리는 일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랬어요. 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아담아에서 나온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목숨을 위한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거 살아있는 목숨을 산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라 산 목숨이에요. 근데 그걸 번역을 잘못해놓고 영이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앉았으니 참 웃기는 얘기예요. 목숨이라고요. 목숨. 숨 끊어진 걸 목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 23절에 뭐라 했어요? 임재 안에서 영과 목숨과 몸이 그랬죠. 응? 영과 목숨과 몸이 영과 목숨과 목숨이 혼이라고. 영과 목숨과 몸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살아있는 목숨이 사람이 숨쉬고 있는 여기 목숨인데 이 목숨이 부활 후에도 살아있다니까. 이렇게 숨쉬고 있다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나 육체는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흐레마 삶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를 살릴 것이고 네가 바로 또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영적인 일을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하여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삶에게 이제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정죄할 수가 없죠. 왜? 죄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죄하고 이제 결별하잖아요. 죄를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죄를 할 수가 없죠. 이제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하늘 안에서 큰 음성 삶이 발생하여 말하되 세상의 나라 삶이 내 삶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스의 나라 삶이 되었으니 또한 그가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통치하실 것이다. 세상 나라 삶이 내 삶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스의 나라 삶이 되었다고요. 세상 삶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스의 나라 삶이 되었다고요. 세상 나라가 그래요? 언제?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부니까?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부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자 세상 나라 삶이 그리스도스의 나라 삶이 되었다. 또한 그가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통치하실 것이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리스도스의 나라. 그래서 그것이 내세 삶에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현세 삶에서 통치한다고요. 그게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을 때 아까 변화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부활이거든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상태가 되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체가 됐는데 그 상태를 그리스도스의 나라 삶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스의 나라 삶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그러잖아. 자꾸.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내세 삶으로 연결되죠. 하나님 나라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세 삶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현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요한일서 5장에 잘 설명했어요. 하늘의 삼위일체는 그분이 이제 삼위일체인 실체로 오시는데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영이, 성령이 하나예요. 땅에서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요 셋이 합하여 하나예요.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됐을 때만이 실체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는 핵심이 뭐냐면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만드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복음이다. 삼위일체로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가 존재하는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뭐 그냥 막연하게 어디를 갈 것이다. 파라다이스 그냥 그곳은 그냥 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거기 날아다니는 나비는 똥도 안 싸지. 거기 가서는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똥도 안 싸면 우리 몸이 바뀌어야 돼요. 이빨도 필요 없어요. 밥을 안 먹는데 이빨이 왜 필요해? 말을 할 거니까 이제 입은 필요하겠지. 근데 코도 필요 없어. 왜? 거기는 숨 쉴 필요가 없잖아. 숨 안 쉬면 죽지 또. 그러니까 숨 쉬는 존재가 아니에요. 입은 찬양할 거니까 존재한다고 그랬죠. 눈하고 입은 존재한다. 진짜 귀도 있고. 근데 장기도 필요 없어. 이게. 왜? 장기가 있다가 만약에 멈추면 또 죽잖아. 심장도 필요 없고 폐도 필요 없고 간도 필요 없고 내장, 소장, 대장 다 필요 없어. 그게 거기서는 먹을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3차원의 세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상을 이 몸이 그대로 어딘가를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앉았어요. 이 몸뚱아리 안 갑니다. 착각이에요. 만약 이 몸뚱아리 그대로 간다면 그것도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럼 거기도 화장실 만들어야 돼. 거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화장실 누가 치워? 이 지구상에서도 그 더러운 똥 치는 일, 하찮은 일이죠. 근데 그 일을 누군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수를 적절하게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수가 없다면 그 일을 안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 만약에 천국에서도 가서 먹고 싼다면 거기서 똥 치는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수 줄 거예요. 보수 안 주면 그건 아무도 안 할 텐데. 그건 천국 아니지. 세상을 옮겨놓은 거지.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거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 금방 탄로가 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오염될까 봐. 그런다고 오염됩니까? 응? 이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한테 막 이게 다이아몬드는 아주 똥 다이아몬드다 그러고 그렇게 비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이아몬드 가치가 떨어집니까? 다이아몬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 해서 그것이 더럽혀질 것이라면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말로써 그것을 더럽히고 파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천국은 그렇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실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나라의 복음이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세 군데 나온다 그랬죠. 나라의 복음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볼까요? 그리고 하늘 안에 전쟁이, 그러니까 11장에서 이제 15절에서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12장으로 연결되는데, 그리고 하늘 안에 전쟁 삶이 발생하였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 삶이 용에 역행하여 싸웠고 용과 그의 사자 삶도 싸웠으나 저 삶이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늘 안에서 저 삶의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큰 용이 내던져졌다. 본래 뱀 마귀라 초청된 자와 사타나스 그리고 거주지 전체를 미혹하는 자, 그가 땅에 이르고자 내던져졌고 그의 사자 삶도 그와 더불어 내던져졌다. 그러니까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용 그리고 그의 사자, 그 다음에 사탄이 그 자기 있을 곳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땅으로 내쫓김을 받습니다. 땅에 내쫓김을 받아요. 그래서 땅에 내쫓김을 받으면 그걸 잡아다가 무정에 집어넣는 거죠. 어디서요? 하늘에 아무리 쳐다봐요. 어디가 있어요? 저 하늘에 어디가, 사탄 자리가 어디가 있어? 요 하늘의 사탄 자리는 어디서 언급하고 있냐?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하늘이라는 단어가 샤마임이라는 단어예요. 그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두 개라는 거예요. 쌍수예요. 이름이 두 개, 셈이 두 개입니다. 그럼 셈이 두 개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 하나는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스도스. 가짜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일곱째 나팔을 불어버리면 그 비밀을 열어주는 거거든. 지금 내가 지금 비밀을 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알고 있었던 성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비밀을 열어주면 그걸 나팔 분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사탄이 여러분 속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성경 지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사탄한테 질 수도 있고 사탄한테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사탄이 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겨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야 라고 하면 사탄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사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첫사람 아담인 창세기 2장 7절에 그 목숨적 아담인 존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해설 삶을 통해서 영과 생명이 된 상태,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 그 다음에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리스도스의 나라가 된 상태, 그리고 그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그 사탄 용이 내쫓긴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영적인 존재,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나온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왔어요. 둘째 사람이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아까는 첫 사람이 있고 최후의 아담이 있었죠. 근데 그게 첫 사람 아담이란
단어를 썼는데 구약에서는 늘 아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담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담이나 첫 사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첫 아담이 첫 사람에서 그 목숨적인 존재에서 최후 아담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부패함 안에 심고 온전함 안에 이제 우리가 일으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장소는 그 자리라고 그랬죠. 근데 둘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첫 아담은 땅에서 난 자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난 주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죽고 부활하고 최후 아담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죽고 부활하는 이 일을 담당하고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둘째 사람,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라고요. 첫사람이 둘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형상화해 놓은 게, 그것을 형상화해 놓은 단어가 히브리어의 오트라는 단어예요. 알렙, 그 다음에 바부, 홀렘 바부, 그 다음에 타부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렙에서 타부까지 첫사람 아담에서 최후 아담까지 가는 과정을 돕는 자가,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요 실존이란 예수님이. 그 성경은 지금 둘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상태를 그릴 때 첫사람 아담에서,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에서 그 첫사람 아담인 육체 안에, 먼지인 육체 안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갖고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나에게 이제 온전히 살리는 그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서 내가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이죠. 또는 최후의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사람은 목숨적인 나요. 둘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8절로 10절을 볼까요? 위에 말한 제사와 예물과 전제, 번제, 삶과 죄에 관하여 원치 아니하고 좋게 생각하지도 않으신다 하였으니 이런 삶은 법을 따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 내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입니다.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스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내 삶이 거룩하여져 있다. 그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스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내 삶이 거룩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운다. 둘째 것이 뭐냐면 여기서 둘째 것은 최후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아담을. 그리고 둘째 아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스로 그냥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홉 번째 48절 49절. 이런 먼지 삶도 먼지와 같고 이런 하늘에 접한 삶도 하늘에 접한 자 같다.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접한 형상도 지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으니까 단수 아니에요. 그 상황, 그 먼지죠. 먼지인 것처럼 여기 먼지 삶도 먼지와 같단 말이에요. 먼지 삶은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첫사람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수로, 그 다음에 먼지와 같고 이건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늘에 접한 삶도, 여기 이제 다 부활한 삶도 하늘에 접한 자와 같다.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48절 49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단독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19절로 21절. 인두세의 화폐를 내게 보여주라. 그러자 저 사람이 그에게 데나리온을 바쳤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 형상과 명문이 누구의 것인가? 저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삶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에게 떼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데나리온이라는 돈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랬어요.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사탄의 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탄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속한 자들은 하나님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어떤 자가? 부활한 자가. 또는 최후의 아담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런즉 그런 삶 안에서 이 현세의 신이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삶의 지각을 눈멀게 했다. 보세요. 현세의 신이 사탄이에요.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삶의 지각을 눈멀게 했다고요. 아예 눈 멀어 장님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봉사라고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소경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봐야 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소경, 귀머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거를 못 보게 만들어요. 못 듣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바로 현세의 신이에요.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교회를 누가 지배하고 있냐? 현세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의 신이 지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것을 못 깨닫게, 이해하지 못하게끔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 네 삶이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을 그의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돼. 지금 들었던 모든 것이 아하 이게 잘못된 것 버려야 돼. 잘못된 것이라면. 근데 안 버려. 그건 몸이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우리가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다 벗어 던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옷이 지금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무슨 질문을 하면 답을 못 해. 결론이 안 나와. 그러한 의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시간이 가면서 그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줘야 돼. 여섯째 나팔도 불어줘야 되고, 여섯째 나팔을 불어줘야 돼. 그래야 그가 하하 하고 깨닫고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온다니까요. 그때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자, 함께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인식에 이르고자 새롭게 된 생사람을 입었으니. 생사람을 입었어. 생사람. 생사람 잡지 마라 그러잖아. 생사람을 입은 거예요. 껍질 벗었으니까 생사람이에요. 행실과 벗어버렸죠. 옛사람을 벗어버렸죠. 그러니까 생사람이 된 거예요. 생사람. 생사람 그 생사람 잡으면 안 돼. 새우나 게 있죠. 게가 꽃게가 허물을 벗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큰 성게가 완성된 게가 되기 전까지는 자꾸 허물을 벗어야 돼. 그래서 그 각질 단단한 걸 벗어 던져야 돼. 벗어 던지고 나면 아주 부드러운 상태로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각질이 또 형성이 돼. 그러니까 그 각질이 형성, 딱지가 이제 지는 거죠. 그 딱지가 지기 전까지를 우리가 생게라고 그래요. 생게. 그게. 사람으로 치면 생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생사람을 입었으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죠. 오히려 모든 삶이요, 모든 삶 안에는 그리스도스가 계신다. 그 생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스가 계신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그 안에 안 들어오면 그 껍질을 옛 행실을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못 벗어 던지. 예수님이 오셔서 안에서 열나게 만들어야 그 옷을 벗어 던지.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과정,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부활은 각자 가지고 있는 몸이 변화한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온 목숨적인 먼지의 형상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시며 최후의 아담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하늘에 접한 영적인 영광의 형상을 지닌 살리는 영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완성을 향해 인내하며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그 짐을 지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운한다 그랬어요. 대한통운 맨날 짐 지고 다니죠. 우리도 통운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당연히 져야 될 살리는 영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현세 삶에서 내세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